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웠냐면 답을 얘기해 버렸네.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모호해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돼요. 헷갈려요. 도대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뭐야? 청년들은 정답을 싫어해요. 기성세대하고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기성세대는 정답만 얘기하거든요.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 안 해줍니다. 동성연애는 틀린 거야. 동성연애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죠. 뭐 이런 과정들을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딱 답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은 근데 답만 얘기해 주면 싫어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이해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질문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짜증나죠? 여러분 굉장히 제가 얘기할 때 짜증이 많이 나셨겠는데요. 짜증이 나죠? 왜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갈등 속에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세 번째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 이 여인은 좀 이따 잠시 자세히 나누겠지만 결혼을 6번이나 한 여자예요. 결혼 6번. 이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가세요. 오늘 이 여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제가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 여자의 정보를 볼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이 여자의 주변 상황을 볼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는 인포메이션이 어떤 것인가 지금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이 여자의 상황과 이 모습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 또 이 여자의 정보를 볼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그 여자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 두 가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해 주시죠. 주님 당신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벌써 한 4번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 안에 새로운 묵상이 있을까? 근데 주님이 신실하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자는 영적인 열심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여인이에요. 자, 말씀을 세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11절, 12절, 20절, 25절. 자,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읽으세요.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 이 여자는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여인이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야곱 얘기를 합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을 언급한 게 왜 이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사람인데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피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까? 성경탐구반?
너는 성경 통독반이잖아. 전화해도 안 받고. 예, 아수르의 미안해. 내가 최진용 목사님 가까이 지내가지고 이상해졌어.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과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방 사람으로 취급받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역사서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어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얘기도 있어요.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얘기 없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썼거든요. 에스라는 절대 타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랑 결혼한 거 막 다 이혼시킵니다. 예,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열왕기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인데 자기의 핏줄이 이스라엘의 핏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뿌리가 있죠.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떤 멘토를 만났고 이게 영적인 뿌리죠. 이 영적인 뿌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물길로 나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먼저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물 얘기로 대화하시다가 이 여자 관심 있는 건 물이기 때문에 인생이 목말라서 그래요. 이 물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배 얘기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게 20절인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이 영적인 거는 우리 마지막에 읽은 25절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굉장히 영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를 기억하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이 여자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자기의 현실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딜레마예요. 누구보다 영적이에요. 영적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현실 문제를 못 이겨요. 이게 아픔이에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7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웅.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자, 계속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6, 7절에서 이 여자가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극복하지 못한, 돌파하지 못한 현실 문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벌써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이 극복하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 때가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6시는 우리 시간 낮 12시예요. 팔레스타인의 낮 12시는 뜨거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적도쯤 가보셨어요? 절대 사람들이 낮에 일 안 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다 들어가서 자요. 시원한 데서 음료수 마시고 있죠. 저녁에 일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더운 나라 지방 사람일수록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 애들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냐면 더워지니까. 아침 9시만 되면 이제 막 40도씩 막 되거든요. 팔레스타인의 낮 12시는 너무 더워요. 근데 이 여자는 그때 물을 길러러 나와야 돼요. 왜요?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결혼을 6번이나 한 여자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결혼을 6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영적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첫 번째 현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람 두려워하는 문제가 자신의 현실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오가는 그 인간적인 그 굉장한 그 에너지를 소비해보고 아파해봤기 때문에 그 스트러글을 아니까,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걸 아는 거,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닌데 불편해. 이 여인, 영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그런 분들 계신가요? 두 번째, 이 여인이 누구보다 영적이었지만 돌파하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 또 하나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난 12시에 물을 길러 나간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피해서 나간 것만이 아니라 난 12시에 나가서 물을 기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난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보다 영적이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그야말로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이어도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돌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란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은 누구보다 영적이었지만 이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이 여인의 정보인데요. 자, 이런 첫 번째 정보인데요. 이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 이걸 보고 싶은 거죠. 누구보다 영적 열심이 있지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반전일걸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보세요. 야, 너 그거 극복해야지. 너 그거 돌파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그거 오버컴 해야지. 너 누구보다 영적 열심이 있잖아. 너 기도하잖아. 너 예배 갈망 있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를 기다렸잖아. 야, 너 네 그 문제 씨름하고 싸워서 오버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의외죠?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말해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예수복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오해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 그건 결과고, 제가 좀 이따 그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죽으셨으면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죽지 않으시죠? 33년을 살고 나서 죽으시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33년을 살고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누구보다 영적인 열심히 있는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야, 너 그거 극복해야지, 돌파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복음이죠? 그죠? 난 지금 극복 못 하겠는데. 그죠? 아, 좀 웃어봐. 우리 아들만 웃고 있어요. 복음이죠?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자,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 안에는 돌파가 있어요. 극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인처럼, 죄송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기도원에 가서 나무 자꾸 뽑아보세요. 아니, 남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주님이 하늘문 열어서 재정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것만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돌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극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문제 돌파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강조하면 강요가 돼요. 강요. 율법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극복을 못 하는데요. 제가 예한이가 지금 일어나서 이제 막 하고 하는 쟤한테, 야, 빨리 일어나야지, 임마. 지금 내가 너한테 1년 동안 먹이고 재운 게 얼만데. 안 되잖아요. 쟤는 아직 이제 겨우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돌파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전에. 근데 그 설교 아니었어요. 강요였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극복할 수 있어요.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도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자, 되게 단순해요. 대화예요.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자, 그 대화를 통해서요, 이 여인이 보세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날 수 있게 하세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극복하나요? 못하나요? 자기 문제 하나요? 못하나요? 해요? 못해요? 자, 마지막 28절에 30절을 보십시다. 자기 현실적인 문제 극복하나, 돌파하나, 못하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여러분, 이 여자 돌파합니까? 못합니까? 자기 문제 합니다. 자기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둬요. 물동이는 이 여자의 현실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 여자 문제 극복하죠. 돌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극복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강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 속에 그냥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극복해야 하는구나. 아,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극복하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극복할 때까지, 본인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극복할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 돈의 문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죄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이 극복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내 마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 의지 하나도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극복해야 하죠. 그죠? 언젠가는. 안 하면 안 되겠죠.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해봐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그거 이겨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끝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극복하라고, 오버컴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레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게. 자, 다시 말합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질문이 생기죠. 근데 어떤 질문이? 우리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네, 뭐 그렇겠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내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정죄감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대화. 예수님의 대화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법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모를 때는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알고 좀 자유해졌어요, 많이. 자,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대화하길 원하시나 다는 말할 수 없고요. 오늘 본문에 관련된 것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정답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종종 정답을 얘기하세요. 자, 정답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극복해야 될 그 목표, 꼬린 지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주님이 한 번씩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는데 한 번씩 얘기합니다. 자, 왜 얘기할까요? 기다려주시는데. 이거예요. 정체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다려주면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말해주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고무줄을 딱 잡았다가 딱 놓으면 딱 튀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 잃어버릴까 봐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내가 어떻게 부른 사람이야? 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정체성을 말해 주세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대화법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정체성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 꼬린 지점을 잊을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니시면서 맨날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거 40년 동안 맨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체성부터 잃어버리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서도 한 번씩 정답을 말해주시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다려주시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right now, you must go,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율법적으로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두려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분명히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잊지 말라고 하세요.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봅시다. 그럼 주님이 왜 기다려주실까요? 왜 기다려주실까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할 때 꼭 아이들이 비슷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Q&A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다 잘 모르지만, 목사님, 제게 지금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런 거 지금 해야 되냐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거 설교 수요일에 했어요. 수요일 이후에 혹시 저랑 상담하신 분 본인 얘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자, 지금 제게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되냐고. 이런 압박이 있다고. 그럼 제가 얘기를 딱 듣고 대부분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가 없어. 너 지금 그거 극복할 힘이 없잖아, 그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려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이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차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통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 지금은 너에게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 속에 그냥 너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의 충만은 물이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서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의 습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떨어져도 이게 넘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는 넘치지 않아? 이렇게 한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건 한 방울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 한 방울이 떨어지면 터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의 넘침은, 충만은 가득 참이 아니고요, 풀이 아니고 플로우 다운이에요. 오버플로우란 말이에요.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가득 참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들이 가야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지금 반드시 해결해라. 네 안에 영적 문제 반드시 극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에너지를 채워라. 너 나를 만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그때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극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에너지가 채워지도록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이게 충격인 거예요. 복음은 쇼킹이에요, 쇼킹. 너무 기다려주시. 여기에 감동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이 무거움이 좀 자유해지면 좋겠습니다. Right now. 아니에요.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극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잊지 마세요.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너 뭐 할 사람인지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의 정보, 또 하나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이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이거예요. 문제 속에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자,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크게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자, 앞서도 말했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한 거예요. 자, 결혼 6번 했다는 얘기는 결혼을 5번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결혼을 5번 실패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 이 결혼도 이 여자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랬더니 지금 제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는 이 결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로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실패한 거죠? 6번, 올 다 실패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고통이죠. 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생의 목마름 때문이에요.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냐면 인생에 목마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남자로, 결혼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안 되죠?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신 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으로밖에 안 채워집니다. 잠깐 기쁨은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자, 이 여자가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서 결혼 6번이나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기 인생의 문제가 갈급함인데 그 문제 속에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문제에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안 된 거예요.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문제 속에 함께 들어가 주십니다. 이 여인의 문제 속에 함께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한 번만 좀 다시 볼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러분 이 여자의 결국 문제는 결혼이에요. 결혼. 근데 예수님이 그 결혼의 문제를 끄집어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의 핸디캡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전곡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우리의 전곡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게 우리 치부를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답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당황하라고 남편 데리고 오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 주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예수님이요 우리 문제 안에 같이 들어가 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 안에 같이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가요. 자, 오늘 이렇게 갈 거예요. 목사님, 아멘이죠. 땡큐죠. 더할 나위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 속에 같이 들어와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 문제 속에 같이 들어오시는데 왜 해결이 없나요? 왜 결과는 똑같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0% 나오는 질문이에요. 100%.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가 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해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해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그냥 같이 견디시는 것도 있어요. 같이 견디시는 것도 있어요. 그 문제 속에 함께 그냥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2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다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만나야 되는 주님이 뭐냐면, 더 중요한 주님이 뭐냐면 그 문제 속에 그냥 함께 계시는 주님은 더 만나야 돼요. 더 만나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문제 속에서는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주님을 구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조건 해결이다 1번만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는 무슨 결과는 맨날 똑같은데요. 상황은 맨날 하나도 안 변하는데요. 그게 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함께 견딜 수 있도록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주신 주님은 더 만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해결의 주님은 신적인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근데 해결의 주님이 아니라 함께 견디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신적인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으로만 가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일로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 신앙은 엉망인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나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너 더 기도해야지. 너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같이 견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견뎌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보낸 거야. 그게 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같이 견디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내주고 있는데 뭐야, 하나님 해결도 안 해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 속에서 같이 견디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금요일 큐티 하셨어요? 자, 신명기 말씀인데요.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의 소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남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리면 너 그 나귀 붙잡아다가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남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문제에 같이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속에 들어가 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해결해주고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같이 들어가 주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예수님 문제 속에 들어와 주신 거예요. 들어와 주신 결과가 십자가의 해결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견뎌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되게 복음서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져라.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 문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 멍에 예수님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로 밭 갈 때 소 한 마리 놓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소 두 마리로 해요. 근데 그 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약한 소고요. 한 마리는 강한 소예요. 그래서 그 약한 소가 강한 소를 의지해서 같이 끌려가서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약한데 예수님이 강한 분이 되시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밭을 갈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너희가 내게로 오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거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너희의 문제 속에 들어간 나를 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문제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해결도 안 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여인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만 보충하고 오늘 마칠까요? 그럼 같이 예수님 들어오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자, 아까도 말했죠? 대화예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는 마지막 예배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해요. 왜 예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여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갈급함, 그 목마름 때문에 결혼을 6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 결혼 6번 한 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가요,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을. 내 인생의 목마름은 남자, 결혼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할 때 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의 문제 속에 들어가 주셔서 같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답을 함께 찾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답 내놔라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답 내놔라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 속에 답을 함께 찾아가요. 그 답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이미 알죠. 근데 함께 찾아가요. 같이 가자. 내게 의지해. 같이 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해줘요. 답 내놔요. 대안을 줘요. No. 신적인 하나님이에요. 율법적인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 불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를 망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라고 푸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같이 답을 찾아가요. 답 내놔. 아니, 답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 하나만 더. 예수님이 여인과 함께 문제 속에 들어가시면서 함께 하신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답을 이 여자가 찾았잖아요. 찾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해요.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했죠?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답을 찾은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강요 안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하세요.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고 계시다가. 믿으세요? 아멘. 제 얘기하고 마칠까요? 제가요, 예전에 신학하기 싫어서 방황했던 때가 있어요. 나 죽어도 신학 안 한다. 목사하면 죽으리라. 은혜롭지 않네요. 목사하면 죽으리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 멘토가 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멘토 목사님도 아니고 멘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굉장히 그때 한때 뜨거우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뜨거우셔야 되는데 굉장히 뜨거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제 안에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데요, 힘들어요. 제가 막 이것 때문에 괜히 대학도 떨어진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쿨하게, 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 말이 강모모 집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아, 너 지금 그거 안 해도 돼. 와, 여기까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 그거 강제로 시키지 않아. 하나님이야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지금 그걸 시키겠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그걸 강요하겠니. 하나님 그런 작은 분 아니에요. 제가 첫 마디 딱 들었을 땐 기분이 좋았거든요. 자유했거든요. 가면 갈수록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한대. 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집사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네가 진짜 기뻐하고 가겠다고 할 때 주님이 그때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네일 큐티 꼭 하세요. 자, 네일 큐티 꼭 하실 분 아멘 하십시다. 네일 큐티에 서원 얘기 나와요. 서원 얘기. 여러분, 제일 두렵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괜히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원의 진짜 의미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가지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어떻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저를 주의 영광 위에 써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에너지를 주세요. 억지로 너 일로 와, 너 가자, 너. 주님은 에너지를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문제 극복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거 받으세요. 주님께 좋은 거 드리세요. 억지로. 우리 말고도 하나님 쓰실 사람 많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마음에 짐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언젠가 극복하고 언젠가 내 에너지가 채워질 때 가야 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